예, 그동안에 날씨가 많이 더웠는데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예. 지난달보다는 좀 인원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또 있으신가요? 오늘 글쎄 벌초치기라 가지고. 아, 예, 예, 아, 참, 그러시군요. 제가 거제 거사림법에 온 딱 많이 2년 됐습니다. 2년 전 8월 하여튼 며칠, 십며칠 날 오고요. 오늘 18번째. 꽤 많이 왔습니다. 근데 맨날 제가 시험만 친다 하고, 문제는 몇 가지 제가 문제 꼭 나온다고 말씀드린 거 있죠. 다 외우시죠, 이제 그거는. 예,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놀라지 마십시오. 그냥 진짜 시험 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는 뜻으로 드렸습니다. 참 보니까 지나간 걸 쭉 보니까 제가 참 알지도 못하면서 많이 떠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부처님 말씀이 84,000 법문이 되다 보니까 이 앞뒤가 안 맞는 말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쪽에서는 동쪽으로 가라고 그러고 어떤 데서는 또 서쪽으로 가라고 그래요. 또 어쪽에는 북쪽으로 가라고 어떤 데서는 남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요즘은 옛날 분들은 이걸 이해를 잘 못하셨어요. 부처님이 왜 이러실까? 똑같은 문제인데 답이 왜 정반대일까?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가졌거든요. 요즘은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뭘로 이해가 가능합니까? 내비게이션의 원리죠. 어디서 출발하느냐. 목적지는 같아도 출발점이 다르면 가는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스님, 서울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대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북쪽으로 가셔야 된다고. 그죠? 부산에서 물어보시는 분이니까, 제가 부산에서 대구 가려면 당연히 북쪽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서울에 계시는 자기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법천 스님이 대구 가려면 북쪽으로 가야 된다 하더라. 그래서 서울에서 대구 가시는 분이 북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파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옛날에 그런 오해들이 많았다. 심지어 지금도 너무나 이 종자라는 여러분 종교란 말이 어디서 나온지 혹시 아십니까? 종교. 그래서 이 종교는 영어로 하면 릴리전이거든요. 릴리전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서양의 종교학자들은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릴리전이 아니라는 얘기죠. Buddhism is not religion. 그 말은 맞아요. 불교는 릴리전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릴리전이라는 이 단어에는 꼭 신이 들어가야 됩니다. 신이 결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라는 개념은, 릴리전이라는 개념은 신과의 어떤 관계, 이런 거를 꼭 포함되거든요. 그 뉘앙스가 그 안에. 근데 우리 불교에는 뭐 신이 없다고 하진 않습니다. 신이라는 존재는 그냥 뭐 우리가 이해 잘 안 되는 현상이 뭔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힘 있는 어떤 그런 존재들이 있어서 그런 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인격화한 것이 신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현상이나 뭐 우리가 옛날 사람들은 참 번개치고 천둥치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그럼 동굴 속에 숨었단 말이에요. 무서워서. 그리고 태풍 불어도 무섭고. 특히 그런 큰 이 대륙이 넓은 나라일수록 그 신이 무서웠습니다.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북유럽의 그 험한 북해 바다에서는 오딘이라는 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몽골 초원에서는 탱그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막에는 여호와 뭐 이런 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특히 이 하늘이 굉장히 무서웠기 때문에 그 하늘을 인격화한 것을 신이다. 그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제석진이 내라 제우스와 같은 개념이더라고요. 번개라는 우리 바즈라라는 그 번개가 바즈라.
건강경도 거기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그 옛날 사람들은 어떤 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뭐 뭔가 자연계에 대한 두려움. 자기가 도저히 그 어떤 그 뭐랍니까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두려움에 대한 어떤 그것을 신이다. 자연 현상을 그걸 토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토템으로 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믿는 것을 신앙으로 발전시키고 그것을 릴리전이라고 불렀는데 우리나라 이 종교라는 딱 원래 용어는 이 한자 아닙니까? 그죠? 종자, 마루종자와 가르칠 교자 이것은 원래 불교 용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불교에서 불교가 바로 종교다 그죠? 그러니까 종이라는 말이 아까 제가 금방 마루종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루라는 것은 가장 높은 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수프림. 더 이상 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수승한 최고의 가르침이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최고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불자로서 당연히 불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불교에서 불교가 종교라 하는 불교는 종교다 이런 때 항상 먹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여러분 그 19세기에 1800년대에 일본 학자들이 이 영어 단어를 자기들이 받아들일 때 한자어로 이렇게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두 글자를 합쳐서 이제 이 번역을 한 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영어로 hospitali면은 우리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병원이라고 만든 거예요. 병을 다루는 집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다음에 또 그 비슷한 것들이 뭐냐면은 society를 사회라고 번역을 했고 그다음에 뭐 수학은 mathematics는 수학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한 용어예요. 근데 그 릴리전을 뭐라고 번역했냐니까 종교로 번역해 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서로가 다른 뜻을 가지고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기들은 종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불교는 릴리전은 아니지만 불교야말로 종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때 종자가 그러면 여러분 또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쓰입니까? 종단, 뭐 종파 이럴 때 쓰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역시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배운 이 부처님 가르침이 최고다 이 말입니다. 종파라는 것은. 그 내가 배울 때는 그래 안 배웠는데 우리는 법화경이 최고인 줄 아는데 법화종이라 말하자면 그렇게 가면은 그러면 화엄경이 최고다 화엄종이 되는 거고 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조계종은 그 뭐야? 조계산에서 큰 불법을 홍보하신 분이 계시죠? 아십니까? 누군가? 육조 해능이 계신 곳이 조계산이었잖아요. 그래서 육조 해능의 가르침을 이어받는 이게 우리가 이거 배운 이게 최고다. 선불교. 이거를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뭐죠? 조계종이 되는 거죠. 예? 칠판 예. 갖다 주시면 좋지. 저도 미리 생각 못 했어요. 예. 그 다음에 태고종은 뭐죠? 태고종이 원래 조계종의 뿌리는 원래 태고종이죠. 옛날에는 태고종이었는데 거기서 태고종이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대처종단이 되다 보니까 우리 청정비구 스님들이 나온 게 조계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천태종이라고 또 아시죠? 천태종은 중국 천태산에 지선사라는 분이 유명했어요. 그분이 이제 법화경을 법화 사상을 확립하신 분인데 이분의 주장을 이어받은 것이 그러니까 천태산 아까 조계산에서 육조 해능이고 이번에는 천태산의 지선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천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한국 천태종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중국 천태종하고는 사실은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땄다 이거죠. 우리 조계도 마찬가지. 조계종도 중국 조계산하고 우리나라도 그 순천에 가면 거기 뒤에 조계산이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의미라 이거죠. 그 이제 그래서 종자는 그렇게 쓰인다. 그러면은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객관적으로는 이 종자를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주장이 주장일 뿐이다. 각자 주장이다. 주장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 법문이 84,000 법문이라고 합니다. 딱 우리가 숫자를 세 본 게 아니에요. 세 가지고 84,000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많고 다양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저렇게 묶을 수도 있기 때문에 84,000 이렇게 숫자를 셀 수가 없습니다. 8만 대장경이 이제 우리가 뭐 그것도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거기 맞춰서 집대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84,000의 가르침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만약에 환자가 굉장히 지금 열이 막 펄펄 끓는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부터 해야 됩니까? 빨리 119 부르고 응급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빨리 열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을 내릴 때 얼음찜질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당장 지금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밖에서 벌벌 떨다 들어온 분이 계세요. 네? 그럼 누가 저번에 용한 의사가 얼음찜질을 하던데 그 사람 벌벌 떨다 들어온 사람한테 얼음찜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을 내려야죠. 열을 뜨뜻한데 빨리 그저 따뜻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반대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부처님이 저번에 얼음찜질 하라고 했는데 이 말이 됩니까? 혹시 지금 환자가 지금 얼음찜질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자, 또 어떤 분이 우리 의사를 찾아와가지고 배가 아파 죽겠습니다 찾아왔어요. 근데 이 의사는 외과 의사라. 이제 하나의 비유입니다. 의사가 그리 모를 일 없겠지만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째고 수술하는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배를 막 째가지고 그럼 그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때는 소화제를 주는 게 급한 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째져서 온 사람한테 소화제 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병원에 다양한 의사가 있듯이 그 부처님 말씀도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써준 의사의 처방전과 똑같습니다. 너무 내가 전승받은 것에 대해서 이것밖에 없다. 이게 나머지 전부 엉터리야. 거짓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거는 저도 들은 얘기라 경전에서 확인한 건 아닌데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부처님한테는. 부처님, 어떤 사람 찾아와가지고, 부처님,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쪽에 어떤 사람들은 막 할렐루야 하고 난린데, 믿습니까? 하고 난린데, 그 사람들 말이 맞는 겁니까? 그럼 부처님이 뭐라 하세요? 없어요. 없다. 없다. 그런 신은 없다. 근데 또 조금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 또 찾아와가지고, 또 신이 있으니까 또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이번에 또 있다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 동쪽으로 가야 된다고, 북쪽으로 가야 돼. 그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그거지만, 안한 존자, 부처님 제자,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이 안한 존자가 볼 때는, 아니, 부처님 조금 전에는 없다고 하시고, 지금 왜 있다 하십니까? 의문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죠? 왜, 누구한테는, 바로 그게 단서죠. 누구한테는 있다 하고, 누구한테는 없다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 하고, 누구에게 없다 하느냐. 누구에게는 없다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하자면, 광신자라는 광신자. 막, 할렐루야 하고, 난리 나서. 그런 사람한테는 정치살이라. 그런 인격신은 없다. 있을 수가 없다. 생각해봐라. 우리 부처님의 연기법에 의하면, 연기법이 우리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교리가 뭐냐? 하나만 딱 해라면 연기법입니다. 저기서 바탕이 되어가지고 사성제 8정도가 나온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 바로 연기법이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2연기죠. 부처님이 깨달으셨다 하는 것. 그래서 스스로 깨달은 사람을 연기법의 이치를 알았다 해가지고 연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들어보셨죠? 그죠?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부처님 깨달은 바가 뭐냐? 구체적으로 연기다, 연기법이다. 이 세상의 어떤 법칙이다. 이게 우주적인 법칙이다. 여기에 의하면은요, 어떤 존재든 홀로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게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자성이 없다고도 그래요. 스스로가 이 독자적으로 독자적인 성격을 갖고 존재하는 그게 있는가? 또 영혼이 이슬람의 영혼이 또 있어야 돼요. 예. 그래 있다고 할 수 있죠. 안 변하고 그 플라스틱 그러면 플라스틱 바가지가 안 썩는다는데 그거는 영원한 거 아닙니까? 500년 되면 썩어요. 오래 걸려서 그렇지 안 썩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그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원인이 없이 생긴 거는 없고 또 조건이 바뀌면 또 변한다는 거잖아요. 연기법은. 근데 만약에 조물주 그러니까 창조신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창조신은 누가 창조했느냐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창조를 해야 이 세상에 나오는 거 아니냐. 이게 뭐 안 받는 게 어딨냐. 다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우주도 누군가가 만드는 거 아니냐.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그렇다. 그러면 금방 하신 말씀 뭐든지 만들어야 이 세상에 나타난다면 그 만든 그분은 그 창조주라는 분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그분 역시 누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이게 이제 계란과 닭의 문제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 아닙니까? 닭이 있어야 계란이 있고, 계란이 있어야 닭이 있잖아요. 그럼 어느 게 먼저냐? 이거 먼저 무엇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태초라는 이 개념이 꼭 필요한 개념이냐? 우리 그 과학자들은 빅뱅이라 하잖아요. 이 우주가 빅뱅으로 만들어졌다는데, 그럼 빅뱅 이전에는 그 무엇이냐? 빅뱅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공이라는 거죠. 우리 공이야. 그러니까 공이라는 말은 비어 있다는 뜻이도 되지만 또 실제로 그 공에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 함의는요,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연기도 그런 거예요.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조건이 변하면 결과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아프고 너무 인생이 힘들면 뭔가 내가 그렇게 살 만한 조건을 내가 내 스스로 자꾸 끌어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원인을 잘 분석해 가지고 고치면 되잖아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거 바로 그 병원에서 우리 해주는 일 아닙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 원인은 이래서 이 병이 생겼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시킨 대로 하면 고칩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런 원리를 부처님이 깨달으셨고 저 원리에 입각해가지고 우리가 환자예요. 부처님 찾아간 환자라. 부처님 저 열이 막 나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리 와봐. 열이 나는 현상을 우리가 서로 이제 알았잖아. 내가 얘기했고 부처님께서 청진기 대고 진단을 하시고 뭐 검사해보고 뭐 MRI 찍고 뭐 CT 찍고 다 하셔가지고 이 차트 딱 뽑아보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지금 차트 쫙 펼쳐놓고 네가 아파서 네가 뭐 아프다 얘기 다 듣고 이것도 아플 여기도 아플 텐데 저기도 아플 텐데 예 맞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고성제잖아요. 그 다음에 원인이 이거 보세요. 여기에 요 간에 이만큼 뭐가 굳었네요. 지방간이네요. 원인을 찾아낸 것이 뭐죠? 그게 이제 집성제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나?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또 얘기를 해게 이거 나을 수 있습니다. 이거 낫습니다. 그게 멸성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건 나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제시한 게 뭐죠? 집에 가서 제가 지어준 약 먹고 지금 뭐 수술도 하고 뭐도 하고 그게 도성제잖아요. 그게 방법 탁 제시하는. 저 어떤 우리가 우주가 돌아가는 근본 원리만 알면은 고칠 수 있다. 부처님 말씀. 그리고 그 환자가 어디서 아파서 왔느냐 딱 분석해가지고 원인이 뭐다. 이거는 이렇게 고치면 되고 저렇게 이렇게 고치면 되고 저렇게 고치면 되고 하는 그것이 84,000 법문이고 우리 경전들이다. 그래서 아까 두 번째
두 번째, 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정반대죠. 유물론자예요. 그런 거 없어. 신이 어디 있어?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내 마음대로 살다가 뭐 사람을 죽여도 안 걸리면 돼. 그럼 내 마음대로 살다가 뭐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고. 이게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단멸론자를 하거든요. 죽으면 그만이다. 이제 대개 보면 이제 유물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까 너무도 모든 이 현상들은 이 물질이 일으키는 화학 반응이다까지 생각. 심지어 우리가 이 마음 먹는 것 생각하는 것조차도. 근데 이 물질이라는 것은 굉장히 과학적이라 굉장히 정확한 어떤 인과에서 움직입니다. 그 기름을 1시간 달릴 수 있는 기름을 차에 넣으면 딱 1시간 동안 달릴 수 있고 30분밖에 못 가는 기름 넣어놓으면 딱 30분밖에 못 가잖아요. 다른 변수가 있습니까? 기름을 내가 1시간 달릴 수 있는 기름을 넣었는데 2시간 갈 수 있습니까? 요게 물질의 세계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 물질하고는. 하여튼 이런 관계들, 저런 관계들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사리부타가 부처님 그 누굽니까? 아사지 존자가 한 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원인이 있어야만 발생하고 그 원인이 사라지면 그 현상도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하는 이 말에 바로 저 연기법을 자기는 딱 눈치챈 거예요. 감 잡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 맞구나 하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얼른 산자야 누굽니까? 니칸타가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또 회의론자의 제자 노릇을 하고 있다가 그 누굽니까? 저 친구 목갈라나 하고 우리 가자. 저 사람은 그분은 제 지금까지 스승으로 모셨던 그분은 솔직한 분이에요. 저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뭐 태초에 뭐 신이 창조주가 우주를 만들었다는데 그것을 본 사람이 있나? 니 보고 얘기하는 거냐? 그 주장한 사람들한테, 교회 목사한테 그런 거예요. 네가 그 창세기 때 그 만든 걸 봤냐? 아니면 그것을 본 사람을 네가 만난 적이 있느냐? 뭘로 그것을 입증할래? 죽은 다음에 천당에 있는 거 없는가 네가 어떻게 입증할래? 이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확인 불가능한 얘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자는 주의입니다. 산자야. 그러니까 이 사리부타나 모갈라나는 이 사람이 그래도 양심적이다. 영터리로 막 보지도 안 하고 듣지도 않은 거를 무엇이 있다 없다 막 이런 소리 하는 사람보다는 낫다. 그래서 그 사람 제사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는 아니잖아요. 모른다는 것이지. 모른다는 것이 진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안다는 분이 나타났잖아. 그리고 안다는 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의 말씀이 그렇게 공부 많이 한 그 사리부타나 모갈라나가 볼 때는 맞다. 공부를 했으니까 아는 거예요. 저는 고민을 일치 안 한 사람 같으면 모를 건데 고민을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고 맞아. 우리 빨리 저분의 제자가 되자. 약속대로 갔다. 찾아갔다. 역시 부처님께서 그 막 사성제 설명제를 하시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저도 할 정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그 부처님 못지않는 뭐 상수 제자라고 하셨잖아요. 부처님 오른팔 왼팔 두 분이 사리부타 모갈라나. 그래서 원래는요 그 군대도 그렇지만 쫄병 들어오면 군번이 하루라도 먼저 들어온 사람이 고참 아닙니까? 근데 그 전에 그 부처님 제자가 됐던 교진여 뭐라든지 이거 아싸지 온단냐 아싸지 뭐 많이 많았잖아요. 그다음에 뭐 그 가섭 사명제 다 제끼고 1번 바로 자기 밑으로 넘버 2, 넘버 3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밑에 불만이 없었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그 왕자들도 그 저 우발리가 하루 먼저 들어왔다고 울리고 저랬다 아닙니까? 그 석가족 왕자들이 그 얘기도 아시잖아요.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왜 우리보다 위에입니까? 하고 안 따진 게 이상 안 합니까? 그렇다고 부처님이 막 위압적으로 막 눈 부라림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그 경전에 보면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사리자야 뭐 이래라 저래라 그래 안 하셨어요. 이 우리 말은 좀 이 저 존댓말이 있고 우리는 하대가 있지만 그 외국 말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명언아 보면 그 당시 인도 말도 그렇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 분위기는 그래 딱딱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굉장히 부처님은 30대 35 무렵이고 가사파 삼형제 중에 형님은 80대 가까운 분이고 누굽니까 사리푸타나 모갈라나도 안 돼도 50대 초반이에요. 저는 이게 나이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추정해 보건데 그런데 우천보다 훨씬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한테 사리자야 이래라 저래라 그래 안 하셨다고. 사리자여 하셨나 뭐 이게 약간 우리가 반종칭 정도는 그런 뉘앙스라는 것이죠. 뉘앙스가 많이 좀 우리 경전의 번역이 너무 이렇게 하대하는 식으로 부처님께서 제자들한테 굉장히 하대하는 척 나오지 않습니까? 건강경이나 보면 그죠? 번역한 경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좀 못 느끼세요? 이런 말투를 이 스님들이 잘못 배운 거예요, 사실은. 스님들이 왜 그 우리 그 불자님들한테 하대를 합니까? 감히 함부로 하대하면 안 됩니다. 그 잘못 배운 거예요, 그분은. 어린애가 와도 어린애한테도 하대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오히려 동자승이 가장 저는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산희 현서자 발언문에 나오잖아요. 다음 생에는 큰 스님들이 그렇게 원한다 이거다. 다음 생에는 때 안 묻은 동자승으로 그 병석을 닦고 싶다. 그렇게 발언한 분들이 큰 스님들이 돌아가셔서 태어나면 동자승이 됩니까? 이거 나 그 얘기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얼마나 전생에 복을 많이 쌓았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래. 평생을 저렇게 돌을 닦고 살 수가 있나? 나는 그런 복이 없었다. 이제 저한테 이제 소원이 있다면, 다음 생에 하면 그럼 좋겠네. 그렇게, 이제 해보면 아니거든요. 이 생활을 안 해본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 하세요. 누가 저한테 이거 하기 싫은데, 이 옷 입고 이 머리 감고 이거 하기 싫은데, 월급을 내가 얼마나 줘야 내가 하기 싫은데 하겠습니까? 우리 회장님은 얼마 드리면 한번 해보시겠어요? 월급을 한 1억 정도 주면 해보실 생각이 있어요? 한 달에 네 봐. 그래야 안 돼. 평생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행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 행복은요. 그러니까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울증 걸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울증의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게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다른 거고 해야 되는 건 또 다른 거예요.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우리 완전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상과 현실이 일치 안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어릴 때 꿈은 내가 시인이었는데 지금은 뭐야? 소뚜껑 운전수야. 말하자면은, 학창 시절 내 꿈이 있었어. 가수, 근데 지금 현실은 뭐냐? 할 수 없이 공장 나가야 돼. 대표가 됐든, 말단 공원이 됐든, 대표도 행복하겠습니까? 정말 자기의 꿈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 잊어버리고 살고. 그리고 어머니들이 애들 키우고 하다가 보면 이제 군대 가고 좀 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학교 다닐 때 내가 꿈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지금 거리가 멀어져 버려. 그 우울증 온다니까. 그래서 행복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좋아하는 축구 좋아하게 축구 막 열심히 차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돈 보고 차는 사람이 아니에요. 재밌어서 차는 사람. 그 직업이잖아.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 직업이라. 그럼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주로 예체능이잖아요. 내가 그림 그리고 좋아하는데 그게 화가야. 내가 그리면 사람들이 막 팔아라고 난리야. 그죠? 내가 막 노래 부르면 사람들이 노래 잘하시네요. 거리에서 우연한 자리에 노래 불렀더만 너무 노래 좀 이렇게 좀 제대로 좀 한번 해보이소.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행복 안 할까요? 물론 그렇다고 영원히 행복하지는 않겠죠. 손흥민 선수, 지금 박지성 선수가 지금 행복할까요? 공차할 때가 행복한 거예요. 네? 공차할 수 있을 때가 행복한 거지. 지금은 그렇게 행복 안 할걸요. 그때만큼은. 마찬가지로 우리 목사님이고 신부님이고 스님이고 간에 본인이 하기 싫은 거 하면 이거 절대 못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새벽에 일하고 법회하고 그냥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좋아서 해야 할 수 있는 거지 싫은 거는 못 합니다. 남들이 볼 때 내가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라 하냐면은 의욕이라는 걸 말은 뭐죠? 내가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정지는 뭐죠?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게 일치시키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37조 도품에 보면 사여의적 수행에 나옵니다. 부처님이 그런 수행을 왜 시키겠어요? 그런 부처님이 가르치신 처방이라니까 이것도 다 보면. 그래서 이걸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꼭 해야 될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시간 나시면. 그거부터 먼저 하세요. 자꾸 이거 일치시켜야 돼. 그러니까 뭔가 요 일은 내가 하기 싫지만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고 싶은 일이 되도록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내가 하고 싶은 일로 내 직업을 바꾸든가. 그래서 내가 그 대학에서 지나갈 때 진로 상담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고 싶은 걸 해라. 그래 행복하다. 망해도 된다. 그때는 일어날 수가 있다.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그 애들한테도 애들이 뭘 좋아하는가 보셔야 돼요. 뭘 잘하고 뭘 할 때 행복해 하는가. 그거를 직업을 삼을 더 좋다. 안 되면 취미로라도 해야 돼. 그죠? 취미 활동이라도 해야 돼. 그래 행복합니다. 적어도 취미만큼은 그게 바로 취미가 싫은데 하는 분들 계세요? 글씨 쓰는 거 싫은데 서예실 갖고 몇 시간씩 쓸 수 있습니까? 네, 저 말이 맞죠? 그죠? 네. 싫은데도 해야 돼. 예? 싫은데도 해야 되는 일이래.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힘든 거예요. 예. 하여튼 하나의 이제 지금은 너무 멀게 왔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래 다 늦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알면은 돼요. 알면은 또 됩니다. 안 되니 몰랐기 때문에 병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이 부처님 제자가 된 거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이게 이제 안한존자가 이제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다 들었잖아요. 다 듣고 참 우리가 안한존자 얘기는 안한존자는 누구냐 하면은 제바다타 제가 말씀드렸죠. 부처님 그 괴롭힌 제바다타의 동생이 친동생입니다. 부처님하고 한 20살 차이입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이 한 나이가 한 50 정도 되셨을 때 안한존자가 30 정도 됐을 때 부처님의 시자가 돼요. 주변에서 안한존자가 적임자다.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고
굉장히 부처님을 또 좋아했고 따랐고 형님 많이 따랐고 그래서 아난존자가 부처님의 시봉을 하고 굉장히 아난존자가 기억력이 정말 좋았나 봐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경전마다 여시 아문이라는 꼭 나오죠. 이렇게 나는 들었다. 이때 아가 아난존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후대 사람들은 아난존자가 안 들었어도 아난존자가 들었다 여시 아문을 꼭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나오는 대승경전은 아난존자가 직접 들은 게 아닌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초기 경전들 니까야나 아암경에는 다 아는 존자가 다 그것을 듣고 기억했다가 후대에 전승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가섭존자가 가섭존자의 사건인데요. 이 가섭존자가 아난존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좀 묘한 관계인데요. 가섭존자가 여러분 아시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불을 붙이니까 불이 안 붙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곽시상부. 네. 가사파 존자가 올 때까지 화장을 못한 거예요. 불이 안 붙은 게 아니고 불을 붙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사파 존자가 와야만 불을 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가까운 인근에 가장 이 스님들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 가섭존자였거든요. 그래서 가사파 존자가 걸어서 일주일 거리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올 그 시간 동안 기다린 겁니다. 화장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후대 학자들이 추정하는 거죠. 전설은 불이 안 붙어서 기다렸는데 가섭존자가 오니까 가섭존자에게 부처님께서 관 밖으로 두 발을 내 보이셨고 가섭존자가 비로소 부처님 불 들어갑니다 하면서 불을 땡기니까 불이 붙었다. 여기 전설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설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섭존자가 아니면 그거를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난존자 갖고는 안 됐다는 말입니다. 이 얘기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디 제가 책에서 본 게 아니고요. 제가 읽은 그 수많은 그 책들을 종합해서 제가 생각해낸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도 못 듣는 얘기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부처님께서 아난존자가 한 번은 부처님이 아주 심하게 앓은 날이 있어요. 연세가 한 이제 79, 8에 임멸하시니까 79이면은 뭐 거의 이제 인멸에 가까운 순간 아닙니까? 근데 너무너무 편찮으셔가지고 거의 아난존자 겁이 난 거예요. 이대로 돌아가시면 큰일 나는데 설마 돌아가시지는 않겠지만 돌아가실까봐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기력을 회복하시니까 아난존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돌아가신다고 믿지는 않았지만 저는 걱정을 많이 되었습니다. 혹시 부처님 갑자기 후계자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이 왕조 시대 때 보면 왕이 갑자기 죽으면 문제예요. 다음 왕이 지금 누구를 지킬 거냐. 유언을 못 남기면 지금 우리 사가도 그렇잖아요. 재산이 엄청 많은 그 어른이 자녀들은 많은데 갑자기 돌아가시면 유언장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법으로 정해놓은 게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옛날에는 왕위는 나눌 수가 없잖아요. 한 사람밖에 못 물리죠. 그러면 이 왕자들 간에 바로 전쟁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갖고 아쇼카 대왕 때는 99명 죽였잖아요. 왕자를. 자기 배다른 형제를. 엄마가 같은 사람 하나 남겨놓고 다 죽였어요. 왕자가 101명인데 본인하고 본인의 동생 빼고 다 죽였다. 99명. 왜 다 죽였겠습니까? 왕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죽인 거예요. 우리 태종 이방원도
방석, 방간 뭐 해고 다 죽였잖아, 그죠? 동생 둘이를 배가 다른 동생 둘이 죽였죠. 이 역사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면 이 왕위 다툼 때문에. 근데 부처님은 그래서 막 그런 개념으로 왕은 또 후계자가 이 종단이랄까 이제 부처님 이 상가를 부처님 다음 지도자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여쭤본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뭐죠? 자등명, 법등명이에요. 나는 내가 너희들을 지도한다고 생각한 적 없다. 너희 각자가 너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내가 이끄는 대로 나는 가이드다. 가이드. 의사다. 삼계 도사 하니까 뭐 굉장히 거창한데 길 가르쳐 주는 분이잖아요. 도사가 그죠? 영어로 번역하니까 별거 아니야. 가이드야. 예? 더 이상 뭐 좋은 번역이 있습니까? 티처? 예? 뭘 하든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아까 위장양이잖아요. 그 병든 사람한테는 의사가 되어주시고 길 잃은 분한테는 식이정로 바른 길을 가르쳐주시고 그 다음에 어두운 밤길에 헤매는 분한테는 불빛이 되어주신다. 위자광명 그리고 춥고 배고픈 사람한테는 또 그런 그 베풀어 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지도 못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거는 없다. 후계자는 없다. 각자가 너희 인생의 주인공이 돼야 돼. 누구 의지하지 마라. 누구한테 지금 그럼 우리 그동안 여러분들 내한테 의지했나? 잘못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갈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스스로가 독수리가 돼야 된다. 언제까지나 어미 독수리가 물어다주는 먹이를 받는 애기 독수리가 남을 겁니다. 언제까지나 부모 밑에서 밥 축내고 그 집에 있을 거냐. 40, 50이 된다. 그 똑같은 얘기잖아요. 요즘 그런 분들 많다며요. 40, 50, 60대도 시집 장가 안 가고. 이 일본에 그 악기 그 용어가 있던데 그죠? 아버지가 아들 죽이고 막 사회 문제가 막 되고.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정도가 아닌데. 그래서 스스로 서라. 자귀의. 또 그다음에 뭐죠? 법귀의. 또 자등명, 법등명. 뭐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번역에 따라 좀 다른데요.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그때 잘 모르겠으면 내가 얘기한 거를 참고를 해라. 그게 법등명이잖아요. 법귀. 내 법이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면 된다. 내가 가르쳐준 계율대로 그거 지키고 살고 내가 어떻게 해라, 어떻게 수행해라, 팔정도 삶을 살아라. 그대로 살면 된다. 무슨 지도자가 왜 필요하냐? 후계자가 왜 필요하냐? 뭐 이렇게 여쭤봤으면 좋을 뻔했어요. 새로 들어오는 그 사미나 사민이는 누가 가르치면 좋겠습니까? 그럼 그것도 각자 그때 가르쳤어. 벌써 부처님 당대에 이 10대 제자들이 다 자기 제자들이 다 있었어요. 몇백 명씩. 예. 가사파 따르는 무리들도 많았다는 얘기예요. 안 한 존자가 없지. 안 한 존자는 따르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 15만 사람이 제자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사파가 따르는 제자가 많기 때문에 안 한 존자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직계 제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안 한 존자가 후계자가 없다고 하시잖아요. 부처님 분명히 후계자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가사파 존자 입장에서는 그 일주일 걸려야 그 고시 나가라에 도착할 수 있는데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다는 소식이 온 거예요. 막 금방 소문이 나잖아요. 그래 그 말을 듣고 이제 막 그 부처님한테서 막 가는데 어느 또 이 나이 많은 늦깎이 중이 뭐 환호를 지르는 거예요. 딱
슬픔에 잠겨서 울고 있는데 한 스님이 한 노장이 울 일이 아니다. 이거 얼마나 기쁜지 나는 기쁘다. 그 뭐가 기쁜데 하니까 잔소리쟁이 이제 할배가 없어졌다. 맨날 만나면 이래라 저래라 뭐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그냥 막 부처님요 말씀 많이 하셨어요. 84,000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만 모이면 막 법을 전하고 싶어서 막 그러시는 분이잖아요. 물어보지 않으면 먼저 물어보고. 부처님이 말씀 안 했으면 이 불교가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안한존자 외우는데 고생 많이 했어요. 다 외웠어요. 다 외워서 그래 남겨줬잖아요. 안한존자도 굉장히 지금 안한존자한테 고맙다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얘기를 하는 까닭이 자기도 궁금해. 이리 얘기 저리 그렇지만 무조건 아이고 막 궁금한 거 둘째 문제고 무조건 외우자 이 사람은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부처님 하신 말씀 부처님 혹시 저 없을 때 하신 말씀 저한테 꼭 해주세요. 나중에 이 약속까지 했어요. 시봉 약속 내가 시자가 되겠습니다 할 때 그 약속을 받았어요. 부처님이 혹시 제가 없는 자리에서 설법한 내용도 저한테 꼭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다 외우는죠. 그래서 나중에 그 1차 결집 때 안한존자가 다 외우잖아요. 안한존자가 선창하면 스님들이 인정을 하는 거죠. 맞아,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은 사람들. 안한존자가 다 들었거든. 어떤 사람은 띄엄띄엄 들었는데. 그래서 안한존자가 쭉 여시야문 일시불제 사유구 기수구 고도 한때 내가 이렇게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부처님께서 기원정사 계실 때 그때 누가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다 맞다. 나는 그때 있었어. 맞아. 그렇게 했어. 자, 그럼 다 같이 우리 외웁시다. 하고 다 같이 외워. 요게 1차 결집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부처님이 후계자가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아까 가사바 존자는 그 이상한 할배 때문에 이거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네. 가사바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저런 놈들 저런 사람들 때문에 부처님 법이 벌써 저라는데 세월이 지나면 큰일 나겠네 해서 1차 결집을 할 필요성을 가사바 존자가 절실하게 느낀 겁니다. 그래서 빨리 내가 부처님 그때 이미 인멸에 드셨지만 빨리 가서 내가 장례를 주관하고 내가 이게 돼야 되겠다 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후계자가 되어야 이게 사람들을 흩어지지 않게 내가 끌어모을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됩니까? 가사바 존자 입장이. 근데 안한존자는 또 이 사람이 좀 단순하거든. 단순하다고 해야 될까? 하여튼 부처님 말씀 그대로 자기는 생각한 거예요. 후계자 필요 없다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뭔가 가사바 존자가 볼 때는 안한존자가 걸림돌이 될 거죠. 이 후계 구도를 장악하게 정권을 지는데 걸림돌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주님 이러셨는데요. 후계자 필요 없다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안한존자를 탄핵을 합니다. 안한존자 탄핵을 하는데 탄핵하는 명분이 뭐냐면은 부처님의 어머니 실제 낳아주신 어머니 마부인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고 길러주신 어머니 마파자파티 그다음에 야소다라 부인인 야소다라 하고 이분들이 수도다나 임금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다 출가하러 부처님 찾아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출가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때 당시에 지금도 인도 여자들의 어떤 사회적 지위는 형편없습니다만, 그때는 더 형편없었어요. 상속을 못 받습니다. 신랑이 죽으면. 아버지가 죽어도 상속 없고, 신랑이 죽어도 상속, 아들이 없으면 상속 못 받아요. 아들이 받아요. 여자는 못 받아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우리 야소다라 공주 같은 경우는 라울라도 추가해버리잖아요. 과부는요, 어디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정관정료라는 중국의 그 책에 보면 그 무측전, 측천무의 젊을 때 얘기 나오잖아요. 그 당태종의 후비였는데 당태종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강제로 출가하죠. 강제 출가합니다. 그 종교에 따라서 어떤 분은 도교 사원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교 사원으로 가서 머리 깎고 비구니가 됩니다. 이 척천무는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근데 당태종이 살아있을 때 당고종 아들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연인 관계였어요. 불륜이죠,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근데 당고종이 이 척천무를 비구니를 후궁으로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예외고요. 예외고 99.99%의 그 황제의 후궁들은 다 그런 신세입니다. 황제가 죽으면 죽임을 당하거나 너무 사랑받은 여인은요, 그 태후한테 죽임을 당하거나 절에 유폐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했습니다. 못 나가요. 궁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궁녀들은 결혼을 못 합니다. 궁녀들은요. 예. 그러니까 재산도 재산 상속이라도 받으면 좀 낫게. 재산 상속도 못 받는데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런 과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그때 석가족의 청년들이 또 출가를 해버렸어요. 자기를 돌봐줘야 될 아들이나 남편들이 많이 출가를 해버렸어요. 난다 왕자 같은 경우는 부처님 다음에 왕위를 이을 사람인데 얼떨결에 출가해버렸어요. 부처님께서 바루를 이렇게 좀 갖고 있으라 하고 말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맡기니까 난다 왕자가 자기 왕인데 수토다나 왕의 그러니까 마파자파티 부인의 아들이에요. 배달은 동생이에요. 어떻게 이 바루를 받았어요. 왕자가. 근데 부처님이 자꾸 이게 막 다니는데 이걸 들고 따라다닌 거예요. 따라다니다가 밖에 나가는 데까지 계속 따라가고 그 성단에 들어가 버려갖고 머리 깎고 선이 돼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 난다 왕자한테는 국미공주라는 약혼녀가 있었어요. 국미, 나라에서 제일 예쁜 여자, 미스 코리아, 미스 석가족이네. 막 그런 정도 의미였는가 봐. 진짜 그 이름이 국미인지, 그 한자로는 국미공주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국미공주가 졸지에 약혼자를 잃어버린 셈 아닙니까? 그리고 이 난다 왕자는 어마지도 갑자기 중이된 통에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었거든요. 그 노를 못 해, 부처님한테 노를 못 해가지고 된 거예요. 자꾸 아까 억지로 중이되나 뭐니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 기둥 같은데 머리 이렇게 쳐박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이 네 일로 와봐라 했고 원숭이들 마인드에서 원숭이들을 있는 마인드 보여줬어요. 저 원숭이들이 이쁘나 국미공주가 이쁘나. 그러니까 당연히 국미공주가 이쁘죠. 아유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국미공주. 그러면 됐고 이제 이 전설입니다. 부처님이 됐고 저 천상으로 데리고 왔대요. 그래갖고 선녀들을 보여줬대. 선녀들이 막 몇백 명이 있는데 눈이 휘둥그레져. 저 선녀들하고 국미공주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예쁘나? 아이고 이 선녀들이 비교하니까
국미공주는 원숭이급이네요. 그러면 네 내 말 잘 듣고 수행 열심히 하면 네가 나중에 이어오도록 해줄게. 약속. 다 알겠습니다. 근데 국미공주 일단 있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국미공주를 이렇게 잊어버리게 방편을 쓰신 건데 정말 열심히 했대요. 시킨 대로. 형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 난다 새로 스님이 된 난다 스님은 뭐 내 생에 선녀하고 결혼하는 약속을 받고 수행을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나? 다른 수행자들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다 그거 안 하려고 다 출가한 사람들인데 그런 미련을 버리려고 출가했는데 좀 이상하다. 이거 그래가지고 요건 실제로 있었던 얘기 같아요. 경전에 나오고 전설에 의하면은 또 그 부처님이 난다 왕자를 데리고 또 출장을 가셨어요. 이번에는 어디로 갔을까요? 지옥으로. 지옥으로 출장 가서 부처님께서 염라대왕을 만나고 계신 사이에 난다 왕자는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둘러보니까 옥졸들이 뭐 이렇게 그런 이런 큰 무슨 물을 끓이고 있더래. 도람탕 같은 데가 물을 끓이고 있는데 보니까 그 뭐 이름표 같은 게 붙어 있더래요. 물을 끓이고 있는데 화탕지옥이죠, 화탕지옥. 그래서 물에 보니까 자기 이름이 그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옥전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아니 이게 뭐예요? 지금 부처님 제자 중에 난다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 천국에 한 며칠 있다가 이리로 내려올리지. 죽으면 천국에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도 영원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옥에도 영원히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 기독교는 한번 지옥 가면 끝이지만 불교는 끝 아니에요. 그 기독교는 지옥이고 천국이고 한번 판가름 나면 종신인데 우리 불교는 아니에요. 불교는 이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업만큼 있기 때문에 악업이 소멸되면 풀려납니다. 자, 악업이 90% 있고 선업이 10% 있으면 악업 먼저 그 벌을 받겠죠. 그 90%짜리 그거를 벌을 받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선업지는 10% 남잖아요. 그럼 또 그거 받으러 가는 거예요. 반대로 선업이 90%가 있고 악업이 10% 있으면 이 선업을 먼저 받으러 전당에 가면 90%요 세월 보내고 나면 10%짜리 요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윤회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업에 대한 보상을 받고 나면 악업에 대해서 또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쉽습니다. 나중에 또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부처님만 이제 부처님 왜 데리고 갔는지 이제 아시겠죠? 정신 차리고 제대로 이제 수행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안한존자 다시 안한존자로 가면 안한존자가 이 비구니들을 이 500명의 석가족 여인들을 위해서 안한존자가 마음이 약해갖고 처음에 이분들이 막 맨발로 막 걸어서 막 수백 킬로를 걸어와가지고 부처님을 찾아오니까 부처님은 안 된다. 출가 못한 안 된다. 너희들은 안 된다. 여자들은 안 된다. 여인들의 출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미얀마 같은 나라 가면요, 여자들은 성녀가 될 수 없습니다. 저거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비구니 성가를 인정하지 않는 좀 모순 아닙니까? 없어요. 비구니 성가 없습니다. 쌤이 비구니도 아니고 제가자도 아닌 그런 종류의 수행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정식 비구니가 아니거든요. 지금도 인도 같은 나라에 어려울걸요. 지금 부처님 나타나셔도 여자들을 출가시킨다는 거는 지금도 어렵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양의 가톨릭의 수녀님들이 성직자입니까? 아니거든요.
출가자지만 성직자는 아니에요. 성직자는 남자들만 할 수 있습니다. 사제는. 기독교도 여자 목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여성 사제가 2600년 전에 인도 대륙에 등장한 것은 정말 이거는 기적입니다. 불가능해요. 사실은 불가능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도 여성들의 신분이 지금 굉장히 인도에서는 살이라는 제도 있잖아요. 막 그 따라 죽는 거, 다 죽는 거. 그런 것도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리고 그 지참금도 아직도 남아있고요. 이런 나라에서 여성들을 출가자로 받는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부처님은요, 장애인들을 출가자로 못 받으셨어요. 받고 싶어도. 왜 못 받으셨을까요? 존경을 받아야 될 집단이 그 사람들 때문에 천대를 받을 가능성 때문에 못하시고, 그 사람들은 차별한 게 아니고요.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여인들을 받았다가는 이 성난이 어떤 그 박해를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거절하셨어요. 근데 기어이 관철시킨 사람이 안한존자예요. 안한존자가 도와줘. 변호사. 여성들을 대변해서 부처님께 결정적인 멘트를 날립니다. 그러면 부처님, 여성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까? 왜 부처님 자꾸 반대하시는데 다른 거 다 제끼고 여성들은 성불할 수 없습니까? 아란이 될 수 없습니까? 그건 아니다. 여성들도 아란이 될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그런데 왜 안 된다고 하십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결국은 승낙하세요. 그러나 조건이 있다 해서 뭐 팔경법 근데 그런 것들은 여성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근원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생리적인 문제 때문에 몇 가지 제한을 두셨어요. 그래서 허용하셨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것이 가사바 존자한테 탄핵감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억지로 시켰냐고. 그러니까 가사바는 그걸 이해를 못해요. 약간 좀 보수적인, 굉장히 보수적인 거죠. 가사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그게 보통 사람들 생각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고, 또 이제 안한존자가 부처님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혹시 내가 잘못되면 사소한 계율은 안 지켜도 좋다고 하셨어요. 사소한 계율은 안 지켜도 좋다. 하고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하니까 그러면 그 가사바 존자가 뭐가 사소한 계율인데 어떤 거를 사소한 계율이라고 하시던가? 아이고 그건 안 물어봤네요. 사소한 계율이 뭐냐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안 물어봤다. 그러면 뭔지 모르니까 어느 걸 지키고 어느 걸 안 지킬 수 없으니 다 지키자 이래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것도 이제 지적감이에요. 그거 왜 안 물어봤냐?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몇 번이나 안한존자에게 내가 이 세상에 오래 머물려면 뭐 네가 좀 간곡하게 이 세상에 오래 머물러 달라고 네가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한존자가 자꾸 걱정을 하니까 그런데 안한존자가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부처님한테 딱 정확하게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겁니다. 집에 되게 이제 아버님, 어머님 살아 계시면 오래 사세요 어머니 하고 말씀을 분명하게 드려야 되는데 뭐 내 마음 아시겠지.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우리 외할머니 뭐 이런 분들이 아이고 나 이제 막 죽어야 되겠다 막 뭐 몸도 아프고 뭐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이 순진한 손자는 아이고 할머니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오래오래 사셔서 저 나중에 저 뭐 잘 되는 거 장가가고 뭐 저거 뭐 다 보셔야지요. 그래 하시죠. 그 혹시 그런 추억이 있으십니까? 근데 정말로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싶었던 거예요. 아들이나 딸이나 며느리나 사이는 그런 얘기 안 해주고 손자는 해주거든. 그러니까 손자한테
그 해달라고 그 얘기 해달라고 내 오래 살고 싶은데 네가 좀 오래 살아달라고 애한테 부탁을 해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부처님이 그 말씀 하시니까 아난자는 아마 못 들은 척 했던 거예요. 왜 못 들은 척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어른이 모시고 있는 어른이 자꾸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하면 못 들은 척 안 합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살아있는 분 앞에서 뭐 죽으면 뭐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땅은 어떻게 할까요? 집은 어떻게 할까요? 그 상의하는 것 자체가 좀 뭐라 합니까? 불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그죠? 예? 그렇죠. 그렇겠죠. 죽은 다음에 문제를 살아있는 분하고 뭐 이게 뭐 그 도장하고 통장 어디 나눴어요? 뭐 알아서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가르쳐주면 좋은데 안 가르친다고 해서 막 물어보기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막 자꾸 뭐 부처님 자꾸 또 영감 또 할배 또 그런 얘기 하시노. 뭐 이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척. 그것도 근데 부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네가 그때 내한테 이 세상에 오래 머물러 달라고 정했다면 내가 더 오래 살 수 있었을 것인데 네가 안 해서 내가 막 갈란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실제로 부처님은 이 어떤 뭐랄까 이 생명의 어떤 이 그거를 곡기를 끊었다기보다는 그걸 놔버렸어요. 생명 더 이상 사는 게 의미가 없다 하고 스스로 막 대충 언제쯤 가셔야 되겠다고 그거를 말하자면 스스로 놓아버리신 그 타이밍이 있었어요. 몇 달 전에 열반에 드시기 전에. 그래서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이제는 되돌릴 수가 없다. 그 뭐 도감 높으신 스님들은 자기 죽는 날 안 따르거든. 부처님 정도 되면 당연히 그런 걸 스스로 놓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시는 거죠. 그것도 가사파 존자한테 지적감이죠. 니 왜 그때 그 얘기 안 했냐? 부처님 오래 계시다고 정불주세를 왜 안 했냐? 그리고 사소한 계율이 뭔지 왜 안 물어봤냐? 왜 여자들 출가하는 거 네가 왜 도와줬냐? 그리고 니는 애운다고 니 공부도 수행도 안 했지? 아란도 아니잖아. 니 오지 마, 나오지 마. 완전 묵사발 만들 가사발. 왜 묵사발 만들? 안한 존자의 발언권을 없앨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안한 존자는 도와줄 자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세력도 약했고. 그래서 가사파 존자가 장악을 하는 거죠. 이 상가를 장악해서 가사파 존자의 주관으로 1차 결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한 존자는 일주일 뒤에 불러요. 안한 존자 없으면 또 안 되거든요. 다 알아요. 안한 존자 없으면 안 되는 걸 알지만은 안한 존자가 이 아라한 얻고 난 뒤에 와. 일주일 만에 아라한 존자가 아라한가를 얻고 입장이 허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타협을 본 거죠. 안한 존자, 니 딴소리 하지 말고 부처님 하신 말씀 다 요것만 네가 다 성취를 해라. 두 사람이 그렇게 타협을 보고요. 또 그 뒤에 얘기는 가사파 존자가 그러니까 교단을 장악하고 그 이후에는 누가 장악하는지 아십니까? 안한 존자입니다. 결국에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오래 산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한 존자, 가사파 존자. 그런데 가사파 존자 부분은 다음에 이제 그 삼처전심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드려 볼게요. 삼처전심 아까 하나 말씀드렸죠.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보이신 거. 또 뭐가 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염화시중의 미소, 이신전심. 또 뭐 있습니까? 사자타박, 분반좌, 자리를 나눈 거.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오늘 지금 벌초 시기라 가지고 벌초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이번 다음 주가 아마 벌초도 좀 많이 가고 어제 23일이 처선데 이제 좀 날이 좀 많이 시원해진 것 같아요. 이제 올 여름은 내리로스가 아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저희들 1년이 가장 큰 행사가 상기념부터인데 올해가 34주년입니다. 34주년인데